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설교의 주제 중에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 돈이나 재물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주 가끔 우리 성도들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아주 가끔 그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주 가끔 이 헌금에 대한 설교,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인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상대방이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어서 난 교회 가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어서. 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간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헌금, 그게 아주 큰 부담이에요. 또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출석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알아보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들었는데, 그럴 땐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강단에서 이제 헌금 설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 마음은 주님 앞에 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설교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38번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16번의 말씀이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틀째 되는 날,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의 구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뜰 끝에 성전이 입구가 있는데, 그 성전 입구가 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전 입구입니다.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이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보실세. 이 보실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서 뚫어지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한 사람의
신용도는 소위 말해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정 운영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금융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크레딧 카드를 쓴 것이 이제 그 청구가 올 때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100만 원을 썼다면 이 100만 원을 어느 영역에 어떤 그러한 항목에 썼는지, 식비로 많이 나갔는지 혹은 관광비로 나갔는지 혹은 물건을 구입했는지 여러 가지 그렇게 분포를 쫙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비단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우리 현대 이 경제 구조가 비단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집을 하나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뭘 사도 다 활부로 이렇게 사는데 활부는 다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딧은 비단지고 사는 것을 현금을 가지고 지급해 갖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활부를 하고 대출을 받고 융자를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것을 갚아 나가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나 이 서양에서는 캐시 가지고 현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레딧을 안 쳐줍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고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활부를 내서 그것을 잘 갚는 거, 성실하게 갚는 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재정을 쓰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신앙은 믿음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혹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쓰고 도둑이 해치거니와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은 그것들이 뺏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인 존 켈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나는 당신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의 비밀을 그가 물어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이 청년처럼 부담감을 갖게 되고 거부감을 갖게 되어서 나 교회 안 가. 뭐처럼 그렇게 교회 갔더니 또 돈 얘기한다고 목사가 또 헌금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날 분이 혹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목사인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한 분이라도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과부의 헌금하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우리는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놓여 있는 헌금함은 노수로 만들어진 이러한 나팔 모양의 헌금이었습니다. 입구는 커다랗게 넓은 나팔로 돼 있고 그리고 좁아지면서 그 목이 이렇게 좁은 목으로 되고 다시 아래 이렇게 넓은 공간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이 헌금이 이 좁은 목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밑으로 떠질 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당시는 지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금하나 은하나 동전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부자들은 당연히 그 돈부대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부을 때에 그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주르르 떨어지고 땡그랑 떨어지고 할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되겠죠. 야, 저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구나. 자,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참 그를 존경스럽게 볼 수도 있고 그를 또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지 이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함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그 많은 헌금보다는 오늘 이 가난한 이 한 여인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이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감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두 렙돈입니다. 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이 렙돈이나 고드란트는 렙돈은 당시에 헬라의 동전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돈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당의 128분지 1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노동자들이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중 그 128분의 1이 한 렙돈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여인이니까 과부니까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남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는 일을 하든지 무화과 농장에 가서 무화과를 따는 일을 하든지 혹은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이삭을 줍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벌은 그러한 그의 그 여인의 일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인들이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가사 도우미가 가서 일을 하고 대개 우리 동네는 대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가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얼마 받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만 원 정도 받는 것에 100분지 1만 잡아도 그러면 한 500원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랩돈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랩돈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0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경제 규모가 그래도 웬만한 나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한 1,000원 정도 되지. 여러분 지금도 저개발국가, 저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하루에 1불로 살아갑니다. 1불. 하루에 노동자를 가서 1불 받으면 많이 받아요. 그러면 1불은 1,000원입니다. 1,000원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원입니다. 네. 이 10원, 10원짜리 두 개 20원입니다. 당시에 화폐 규모로 환산하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부자들이 많이 갖다가 줄줄줄 모아드리는 그 헌금의 대열 가운데 이 여인은 그 대열에 서서 그는 헌금함에 2렙돈을 드릴 때 땡그랑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번 들릴 때에 그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줄줄이 갖다 부어드리는데 나는 이거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겠고 차라리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2렙돈이 주님을 감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은, 헌금은 교회에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무식한 말로 목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헌금을 봉헌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교회 중직자를 선출할 때는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로드십이 세워져 있는 분들을 중직자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입니다라고 해서 그러고서는 교회의 살림이나 내가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입니다라고 해서 그저 내가 얼마를 드리든지 나는 하나님만 관계합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중직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헌금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지. 그랬더니 지나간 5년 동안에 11조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가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당연히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될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그렇다고 하면 그가 감사 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선경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건축원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번제니 화목제니 소제니 이런 식으로 제사를 구분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그 명목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입장료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동아리 그룹에 월정 회비로서 연회비로서 바치는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액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최선을 다한 것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 것을 아셨습니다. 전부터 이 여인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을 볼 때 이는 가난한 과부다라고 하는 것, 그 가난한 과부가 나가서 벌어온 그 생활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가 가진 소유가 바로 2렙돈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활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렙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1년을 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가 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은 집이 없겠습니까? 뭐 방이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적어도 이 여인이 자기가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온 그 일당 중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자식들에게 먹여야 될 것, 입혀야 될 것, 이런 것을 그 구차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2렙돈을 오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자식들하고 끼니를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실 때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나 금액적으로 많은 것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이것은 비율로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성도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헌금 드리기가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 벌어서 11조 드리는, 10만 원 드리는 분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는 분요?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탐심이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거는 까진 놈가 내가 10만 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가치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이 2렙돈 드린 것을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 하나님을 베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이즈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손톱만한 조그만 나라에 벅짝벅짝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뛰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것, 최대, 뭐 1등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강에 다리만 놓일 때마다 무슨 대교자를 붙입니다. 다 대교야, 대교. 다리 하나가 없는데 무슨 대교입니까? 대자 붙여요. 대빵 커 보이니까 그냥 대자, 대교. 길 하나 뚫어 놓고도 무슨 대로 막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것 많은 것 바치는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회중 가운데서 우리는 1등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라마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퍼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내가 베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스트가 되는 것보다 우리는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베스트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치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봉헌을 하나님이 향기나는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2렙돈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모든 소유를 다 바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여인이 그런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예? 집 한 칸 있는 집 다 팔아서,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건축원금을 하고자 해가지고서 사월세를 사는데 사월세 보증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러나 권사님의 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그 권사님이 힘을 내서 정말 아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 집회 강사로 초청받은 장로님은 그 당시에 어느 기업의 CEO였습니다. 아주 큰 기업의 CEO였는데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 자기가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를 쭉 성도에 대해 풀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기울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었어요. 그는 집조차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다니는 중에 어느 날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서, 마침 그때가 수요일 저녁인지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회개합니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또 그날 저녁에 또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으며 하나님은 열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삶을 다 심겠습니다. 내 수중에 뭐가 있나 살펴보니 달랑 20불인가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바쳤어요, 그날 밤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고 친구의 집에 갔는데, 친구가 그의 형편을 이야기를 듣고 마침 아는 사람 회사에서 이런 일꾼을 찾는다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소개를 받고, 그 회사가 이제 차분하게 열심히 이분이 일해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됐어요. 회사가 뭐 얼마나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는데, 예.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구차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10개를 채워주겠지, 100개를 채워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듣던 가운데 어느 한 할머니께서 손을 들고서 묻습니다. 장로님께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거 20불 몽땅 다 바친 것처럼, 그러면 오늘도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만장자, 그 엄청난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장로님은 대답을 하실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삽니다라고 하면,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바쳐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20불 30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까짓 거 뭐 하루 정도는 뭐 못 견딥니까? 하루 이틀 정도 못 살아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헌금은 진정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구차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이게 내 삶 속에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쭉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헌금 시간만 되면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몇 줄을 보다가 불렀어요. 불러서 아무개야, 너는 왜 헌금 시간에 꼭 그렇게 눈을 감고 있니? 선생님, 제가 헌금 시간에 제가 드릴 거 없어요. 헌금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저는 헌금 못 드리지만은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제 생명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일부를 줬습니다. 일부를 줬어요. 그 당시 일부는 아마 지금 한 100불 정도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개야, 너 다음 주부터 이거를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네가 1센트를 하든지 5센트를 하든지 10센트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도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정말 그 다음 주에도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헌금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헌금을.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헌금을 안 하고 또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은근히 좀 괘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라고 줬는데 3주밖에 안 하고 또 눈 감고 있다고. 이 녀석이 아무래도 저거 다 까먹었나 보다고, 다 사탕 사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불렀어요. 얘야, 너 왜 그렇게 선생님이 헌금 줬는데 왜 헌금을 3주뿐이 안 하고 그렇게 또 눈 감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첫 주에도 드리고 둘째 주에도 드리고 셋째 주에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그 남은 것을 또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헌금을 드릴 때마다 거기서 제가 5센트도 빼고 1센트도 빼고 하고 남은 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요,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를 저 돈 갖고 사탕도 사 먹고 싶고 과자도 사 먹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드리는 헌금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주신 거 그거 다 몽땅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다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1885년 4월 부활주일날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나라에 계신 그 최초의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어요.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든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의 이 헌금, 여인의 감사, 이것을 한번 준비해서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 없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세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세요?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손 내미는 것도 얼마나 많고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스트입니다. 나는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준비돼서 드려질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의 삶을 두고서
저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채워주면서 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두 렙돈의 이 감사, 이 헌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우리 진강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